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게 되었으므로 주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말하노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느니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엄숙한 느낌이 드는. 왜? 바울이 죽는데 이제 곧. 이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썼을까요?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한테 쓴 편지요. 곧 죽는다고. 바울은 알았어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디서 떠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전제라는 제사는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절차에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따라 붓는 그런 절차예요. 희생제사의 마지막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전제를 드릴 때 부어지는 것처럼 나의 피를 다 쏟을 때가 가까웠노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좀 변한대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남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변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는 하는 말은 참된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언하셨지만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한테 꼭 전할 말이 있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죽겠어요? 뭐라고?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 할 얘기 없어요? 간다. 꼭 한마디 하고. 근데 그 한마디는 듣는 사람이 꼭 지켜야지. 청개구리도 지켰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청개구리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개구리가 지 엄마하고 반대로만 놀아. 야, 오늘은 개구리 가서 뭐 좀 씻고 와라. 그럼 산으로 가. 야, 오늘은 산에 가서 벌레나 잡아먹어라. 그럼 개구리 가. 야, 오늘 집에서 좀 쉬어라. 그럼 나가서 실컷 놀아. 오늘은 나가 놀아라. 그럼 집에서 잠깐 자. 반대로 꼭 해. 이 엄마가 죽을 때가 됐네. 죽으면 얘들이 내 말하고 반대로 하겠지. 내가 죽으면 나를 개울가 옆에다 묻어라. 그러면 얘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어디다 묻을 거야? 산에다 묻을 줄 알고 반대로 했으니까. 그래 죽었어. 이 청개구리 자식들이 엄마가 죽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엄마 말 안 듣고 이렇게 살았구나. 마지막 말씀은 지켜야지. 개울가에다 갖다 묻었다고. 애들이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참된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과연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1절에 뭐 나오냐면 2절에 나오네.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바울의 마지막 말씀. 바울의 마지막 말씀. 근데요, 이게 처음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절에 뭐가 길어?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텐데, 살아날 때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하실 때 예수님 앞에 너희가 서려면 내가 명하는 걸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 가지. 응?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거기서 끝나.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래서 엄히 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잖아요. 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우리의 믿음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확고히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남에게 전할 수 있겠어? 근데요,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니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하늘 나라의 복음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요. 복음을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지. 그래서 본인이 그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 전하라고 하는 말씀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24장 14절 보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자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다.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걸 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고 세례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지옥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마가복음 28장 20절에는 더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셨고 위대한 신학자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는 데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함에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핑계가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는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항상 힘쓰라는 건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총 쏘지 않아. 준비하고 시간을 줘요. 그때 100m 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뒷짐지고 있어야 돼? 뒷짐지고 다른 사람은 100 뛰려면 어떻게 돼? 자꾸 그리고 지금 막 튀어나갈 준비를 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땅 하고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하면서 지내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아야 돼 좀. 저도 못 참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거. 그래가지고 에이씨 내 꼴도 보고 싶다.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아니지 안 해요. 오래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르치는데 좀 알기 쉽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 못해. 어렵게 못한다고.
알기 쉽게 아무라도 얘기를 알아듣게끔 가르쳐요. 저는 원래 설교를 어린 아이들 설교부터 시작했고,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말이 나오면 참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것 좀 알아보려고 막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이걸 뭐 다 알지. 아이 천만의 말씀. 뭐 한 말씀 나와도 몰라요 뜻을. 그래가지고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얘기했다면 쉽게 좀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쉽게 돼 있거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 뭐냐? 우선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못된 이 세상에서 세상 곳에 빠져가지고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거야. 한 달에 얼마 갔는데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 다음에 경계를 꾸짖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권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너 옳다 하래. 너 그동안 이렇게 한 건 잘못됐잖아. 알지? 잘못된 건 해서는 안 돼. 앞으로는 네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면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교회 나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믿음을 찾아라.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바울이 죽기 전에 아마 할 말이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죽는다고 하면 뭐 사랑하는 아내한테 할 말, 새끼들한테 할 말, 또 친구들한테 할 말, 교회 성도들한테 할 말.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다 써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선배는, 내가 존경하는 선배는 폐암에 걸렸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편지를, 부탁한 내 편지를 남겼어요. 살아있는 유족들한테.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죽으면 바로 즉시 연락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전화번호까지.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연락할 사람은 누구다. 전화번호까지. 그 다음날 연락할 사람도 누구다. 이외에 연락하지 말라.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나는 그 다음날 연락할 사람에 해당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하여튼 바울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았으면 그동안 좀 할 말이 많겠어요. 제자들도 많고, 자기가 설립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설립되어진 교회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고, 거기서 마지막 유언하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말씀을 전파라 라고 하는 이유는 왜? 다른 사람이 이제 바른 교훈에서 다 떠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많은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이 세상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라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렵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귀가 가려워. 응?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돼? 귀가 가려우면 못 참아. 귀가 가려운데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돼? 긁어야지. 뿅뿅한 걸. 귀가 가려우면 팍팍 긁어야 시원해.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을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사람들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병든 사람한테 교회 나오면 병이 다 나을 거야. 옛날 할렐루야 교회 기도원에 그걸 즐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막치고 누워있었어. 지금은 안 해겠지만 왜? 할렐루야 기도원에 생명수를 마시면 산대. 그래가지고 글쎄 옛날에 제가 섬기던 장로로 섬기는 게 집사님들 선생님이었는데 암에 걸렸어. 근데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면서 아유 이제 교회도 못 나오시면 납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 계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봤어요. 진짜야. 천막초 질비하게 누워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앉아갖고 생명수 먹으면 암이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구름같이 몰려요. 교회 나오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부자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자식이 잘 되는 교회 뭐 이래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복음의 말씀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뭐예요? 사욕, 욕심을 따라 욕심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그런 선생들이 그만 푹 많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마지막 날에. 지금이 그렇잖아요. 복음은 복음이로 돼. 예. 변질된 복음. 그것이 더 심한 이단이라는 것을 따지고. 왜 이단이 그렇게 성한 줄 아세요? 지금의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뭐 병이 낫는다. 뭐 그래가지고 전부 이단이 교주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본문 말씀은 사라지고 예화만 남네. 예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뭐 하면 재밌어. 사람이 지어낸 그런 허탄한 이야기, 우상을 따라가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른 말씀, 복음 전해야 되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는 그러한 이단 사설이나 이 변질된 복음 가운데 너희 믿음을 우리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돼. 휩쓸려 가지고 안 된다. 휩쓸려 가지고. 그게 신중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난을 견디며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 왜 선한 싸움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탄과 마귀의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지만 하고, 그리고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길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헌신하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거든. 그것이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켜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거든. 교제.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간도 서로 끊어져가지고 오랫동안 교제를 안 해. 전화도 없어. 문자도 없어. 그럼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예전 같으면 그게 없으면 편지 쓰고, 저도 사모님한테 편지로 수태 썼어요.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통의 편지들 내가 죽으면 꺼내보려나. 하여튼 그렇게 해야 교제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면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나가 교제가 끊어지도 어떻게 남한테 전해. 하나님을 뭘 알아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딱 죽어서 갔더니 의의 면류관이 딱 있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비되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면류관을 쓰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요.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관을 천국에서 내가 우리가 받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마다 어떠한 형태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의의 면류관이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예비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세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하고 통하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왜? 그 심판하실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있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우리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나한테만 존재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만 믿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를 죄에서 건져야 되잖아. 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는 전하기만 합니다. 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면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의의 멸류관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우리 삶 자체를 남을 지옥에서 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그러한 복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산재물로 바쳐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멸류관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